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그것도 하나님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9절 한 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내게 늙을 때까지 이 성에서 이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의 기름 부음과 스티그마 흔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스티그마는 이거는 헬라어입니다. 언어인데 이거는 흔적이라 그러는 겁니다. 흔적. 어떤 이제 죄인들 또 노예를 하다 보면 이제 도둑질하든지 도망을 가다만 낙인을 해요. 조선시대 낙인을 이렇게 찍잖아요. 이마에다 낙인 찍고 뭐 어디다 낙인을 찍잖아요. 이게 바로 스티그마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흔적이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면 흔적이 있어야 된다. 그 말, 흔적. 이게 흔적이 없으면 은사를 받더라도 하나님이 잘못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부어달라면 다 주셔요. 은사 주고 능력도 주고 다 주는데 흔적이 없으면, 하나님의 흔적이 없으면 내가 어려움 당하고 내 중심으로 빠져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말씀을 정립해 나가셔야 돼. 이렇게 말씀을 정립을 하나씩 이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면 그래요. 성경에 의하면 성령에 의한 삶 또는 한 부분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오신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에 의한 삶은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거다. 왜 우리가 부르셨어요? 목사님 설교 좋아요. 그래서 28일 날 우리가 이 성령 강림을 총동원 주일인데 한번 제가 주보 계속 내잖아요. 3명 관계 맺게 하세요. 실제 관계 맺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속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좋아요 라고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속는 거예요. 진짜 좋으면 생명을 걸고 다른 사람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제 말이에요. 한 번이라도 시도를 해봤냐 이거예요. 안 해봤잖아요. 안 해보고도 그냥 멀쩡하게 오겠지. 뭘 와. 안 오면 안 되잖아요. 올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건 냉철하게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나가는 게 너무 많아요? 많지 않아요? 그것도 역시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목사님 실망하고 목사님 하는 거 우리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열심히 하는 주보하고 하는데 따라주지 않으면 그게 뭐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손뼉이 쳐야 맞아야지. 그러면 해서 노력이라도 해야 할 건데 노력도 안 했잖아요. 주보에 매일 내봐요. 그러면 그래 목사님 말씀하세요. 하세요. 그것뿐이 더 있냐고. 고민을 한번 해봤냐 이게요. 고민도 안 해봤잖아요. 그러면 전해봐야지. 그렇게 관계 맺게 해야지. 실제 해야 되지.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라 그 말이에요. 뭐 멀리 갈 필요 없어요. 목사님 말씀 좋아요. 뭘 좋아? 내가 하는 말을 진짜로 순종하고 그대로 통용하고 같이 해서 가면 그게 좋은 거지. 할렐루야. 없어요. 없으면 노력도 안 해보고 없대. 그렇잖아요. 노력은 해봤냐 이게요. 실제 해봤냐 이게요. 만나봤냐 이게요. 전화도 해보고 해봤냐 이게. 새겨봤냐 이게요. 안 했잖아요. 내가 볼 때는 하나도 안 해보면서. 할렐루야. 감나무에서 땡감 떨어지듯만 기다리고 입만 벌리고 있는 거지. 그 땡감 떨어지면요 맞박 터져요. 연씨가 말랑말랑해야지.
성령에 의한 삶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려고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과 관련된 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성령의 민감하여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뭘 할 거예요? 들으면 뭘 할 거예요? 이걸 퍼져야 나가야죠. 퍼져나가야죠. 그걸 하지도 않고 뭘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게 지금 책망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해되세요? 그 부분을 책망을 하셔요, 성령님이. 책망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한 부분인데,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같이 볼까요?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심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었느니. 오직 나의 신이 뭐예요? 성령으로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돼. 인간의 지혜는 안 돼요. 인간의 조직과 방법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5월 28일 날 하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생각, 인간의 지혜, 인간의 조직 이걸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걸로 판단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진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했는데 기도해봤냐 이게요. 안 해봤잖아요. 하나도. 내가 볼 때는 안 한 것 같아. 여러분이 자신을 한번 넣고 한번 설명을 한번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그때 가서 다 돼서 그냥 와 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 이게 벌써 2년을 하는 거죠. 2년이 아니라 2년. 계속 반복하잖아요. 근데 실제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데 다 성해졌는 거 아니냐 이게. 내가 고민했던 게 바로 그게 사모님하고 이거 할까 말까 이게 고민했던 거예요. 타성해져지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이게요. 결국 그걸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누가복음에 그것을 처음부터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을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당신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무엇을 생각하나? 그리고 당신이 왜 누가가 이 부분을 여기서 기록했는지 생각했습니까? 라는 거예요. 생각합니까? 라는 거죠.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그 잘하신 것에 나사렛에 있으면 안식일 늘 하시던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섰음에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고 책에 펴서 이렇게 대로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려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함이라 함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들에게 두시고 하시는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49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너로부터 내 능력을 덮여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이거 제자들에게 대의의 위명을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성령이 올 때까지 머물러 있으라 그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분이 성령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줬다 그 말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스티커마예요. 예수님에게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게 스티커마고, 바로 예수님이 성령을 받은 것 그 자체가 스티커마다 그 말이에요. 흔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흔적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믿는 걸 볼 수 있어요,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가야 돼요. 아멘. 이 구절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에요. 특히 누가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공생에 관련 기록한 가장 첫 부분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점에 누가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를 임명은 바로 그 가운데 잘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서 큰 명령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심리기를 기다리며 제자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면 된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요.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사역 역시도 성령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예수님이 사역할 때 성령을 받고 했다, 안 했다? 받고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모델로다 주신 거예요. 모형으로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따라 예수님은 우리들의 샘플이다. 구원받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고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가 됐어요. 한 가지 심각한 사실은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어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하나님 놀라운 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이 친밀한 교제가 없어도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실 때도 그의 놀라운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셨어요. 사울 왕을 부를 때도. 그래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냐고 얘기했고 라고 하며 전국에 퍼질 만큼 그에게 강력한 예언의 은사가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같이 봅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고자 몸을 돌이켜 때에 하나님의 새 마음을 주셨고 그가 그의 징조를 다 응하니라. 그의 산에서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하니. 그건 사울 왕도 능력과 권능이 임했다 그 말이에요. 예언이 임했다 그 말이에요. 11절 같이 봅니다. 전에 사울이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이 당한 일을 무엇이냐? 사울이 선지자에게 쓰니 아니느냐? 사울이 선지자지 아니냐? 왜 어떻게 저가 저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 우리가 조그만 능력이 나타나면 능력 나타나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친밀한 교제가 없어도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없다 됐어요.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천지에도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이 나타날 수 있고 다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누가 성령이 저걸 정상적인 성령의 역사라고 신천지가라고 얘기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건 이상한 거죠. 그건 잘못 오해가 되면 이 흔적 스티커만을 모르면 거기 가면 저기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쫓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리키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걸 정리한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사울은 거듭되는 불순적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어요. 15장 11절 볼까요? 내가 사울을 왕을 세우는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이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라 한지라 사무엘이 온 밤이 부엌에 부르. 그러니까 사울 왕을 세운 걸 후회란대 하나님이. 그래서 사무엘이 근심해서 밤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불순종하네. 그런데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사울왕이 몇 년 동안 왕노릇 20년 동안 왕노릇을 해요. 그래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후에도 사울은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신 이후에도 그는 예언을 했다는 얘기예요. 19장 23절 24절 같이 봅니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서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려 하여 예언하였으며 그가 또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 예언하며 정일통일토에 벌근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그건 하나님 앞에 후예가 버렸는데도 예언을 했다 안 했다? 하나님의 신이 덮쳤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울이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다 안 돌렸다? 안 돌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능력은 나타날 수 있다가 안 했다? 나타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과 은사가 병행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이걸 자꾸 얘기하냐? 이단도 성령의 역사를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래도 쫓아갈 거래. 아무나 안 쫓아가요. 정명석이 왜 쫓아가요? 그렇게 하는데 거기도 성령의 역사 이런 게 나타나니까 가는 거예요. 안 나타난 줄 아세요? 나타나니까 가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재룡 목사도 거기 그렇게 나타나니까 가는 거예요. 잘 아시라고요. 이게 정립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게 정립이 안 되다 보면 조금 은사가 나타나면 거기 하나님의 역사를 거기 끼우대고 쫓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많으면 성도가 많으면 거기가 사람이 많이 모이면 거기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목사들이 잘못 가리키다 보니까 신천지로 이단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러잖아. 가짜를 진짜처럼 가리킨다. 교회는 진짜를 가짜처럼 가리키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그 말을 얘기하잖아요. 바로 이 점이 심각한 점이란 얘기예요. 그러므로 성령에 의한 삶을 살되 하나님의 민감한 삶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삶이 조화가 필수다 그 말이에요. 성령에 의한 삶을 살되 성령의 민감한 삶과 성령의 능력 사역이 삶의 조화를 이룬다. 그러니까 성령의 민감한 삶 이것이 조화가 이루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에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여야 하며 성령의 기름 부음에도 하나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신선한 기름 부음이 나와야 늘 함께하면 나와 함께하면 마치 기르게의 윤활유가 바른 것처럼 내게서 가르침의 사역은 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신중하게 잘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런 걸 정립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건 줄 아세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걸 전체를 정립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소멸하는 것을 우리 앞에 살펴봤듯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에 다른 것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은 성령과 친밀한 교제와 관련이 있어요. 근심케 하는 것은 거기에 있다. 그러나 성령을 소멸하는 건 다르다. 이거와 다르다 그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2절을 볼까요? 같이 보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혐사의 헤아림을 좋게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기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과 함께 나오냐면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과 같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사도바울은 소멸치 말라는 예언을 멸시 말라는 말과 함께 사용이 돼서 이 문맥으로 봐도 알 수 있듯이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 능력, 기름 부음의 관련도 같이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데살로니게 교회는 고린도 교회와 정반대 상황과 같아요. 고린도 교회는 모든 은사가 부족함 없이 나타났어요. 고린도전서 1장 7절을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려. 그러나 그들은 문제는 뭐냐? 무분별한 은사의 사용의 남용이에요. 사용이 남용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올바른 은사의 길에 대해서 상세히 그들을 권면했어요. 권면했다 그 말이에요. 반면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는 정반대와 같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예언과 같은 성령의 은사를 아예 차단해버리고 말았어요. 차단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언을 멸시하지 말되 철저하게 분별을 하여서 취하라고 말하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권면해요. 그럼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것 같이 그걸 같이 맥락에서 같이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고멸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소멸은 가장 주된 방법 중 하나가 성령의 역사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들어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 소멸한다는 것은.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자리에 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하면 능력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나타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은사를 무시하는 거다.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다르다 그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지.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을 한번 볼까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모든 것을 덕을 위하여 세우기를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요. 이 목사님들이 전체가 요거에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이거 하고 뭐니까 데살로니가 이 교회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만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 다르다 그 말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가 정립이 완전히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초대교회의 예배는 성령이 택하신 바와 따라서 성령의 은사들이 자유롭게 나타났을까 나타나지 않았을까? 나타났어요.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또한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는 자리를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는요. 근데 지금은 그런가 안 그런가? 지금은 안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마세요. 그리고 목회자가 끌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순종하는 것을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 사랑한다 거짓말이야. 난 속으로 에라이 거짓말쟁이더라. 그래. 무슨 얘기지 이해돼? 말로만 하네. 그래. 내가 주일날 기도를 안 시키는 이유가 있다 그랬잖아요. 일주일 동안 하나도 제대로 살지는 않고 와서 여기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거야. 죄짓도록 만드는 게 목사가. 그래서 통성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합심 기도를.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산 모습 여러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셨다고 그걸 인정하고 그걸 회개를 철두철미 그 시간에 회개를 해야 하나님 만나려면 회개해야 할 거 아니에요. 설령 없다면 회개하셔야 돼. 나는 없어요. 난 만날 사람 없어요. 그거는 무식한 거요. 잘못 사는 거라 했잖아요, 내가요. 해라. 어떻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 간증도 했잖아요. 부산에서 어디서 이걸 했는데 자기가 할 데가 없으니까 나이가 없으니까 근데 시간은 있으니까 하우스가 거긴 많았대. 하우스가 많은 집에 가서 하우스 가서 일을 해줬대. 일을 계속 해줬대. 한나절 그래서 돈 안 받고 해주고 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거 초청할 때가 되니까 2주 숙질 남기고 내가 부탁이 딱 한 가지 있어. 그러니까 미안할 거 아니야. 12주도 계속 했으니까 할 수가 없더라는 거야. 없더라는 거요. 없더라는 거야. 근데 내가 데려가긴 데려가야 되는데 사람을 데려가야 되는데 안 데려갈 수는 없고 할 수는 없고 만나는 사람 없고 그러니까
가서 계속 12주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고서 넉주 남겨놓고, 이제 초청하라고 그럴 때 내가 딱 약속한 것이 있어. 오늘날 내 주일날 우리 꼭 와, 같이 가자. 그 약속만 들. 그럼 그 사람이 와요, 안 와요? 아주 바쁘더라도 같이 왔다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냐 이게요. 그게 성령의 마음인데.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게 애절한 마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이고 28일 날 차려야 되겠지 뭐 잘 되겠지 뭐 알아서 하겠지 뭐. 너하고 무슨 관계 있어 그럼? 그렇잖아요. 관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뭘 복 달래? 뭘 복을 줘? 목사님 뭘 사랑해? 목사님 말도 안 들으면서. 이거 참.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제 말이. 가짜는 가짜 속는 거잖아. 찔리겠지. 내가 찔리라고 그러는 거야. 책망을 줘서 얘기해. 내가 지금 책망을 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못 믿는데, 그것도 순종하는데, 뭐 더 환난 때 이겨? 웃기는 소리요. 꽁지가 날 살려 내빼. 아이고. 그렇잖아. 내가 그냥 진짜로 하는 말씀, 목사님 말씀, 진짜 생명, 진짜로 웃기는 소리지 마. 그것도 무슨, 이것도 못하는데 뭘 순종을 해. 아이고. 거짓말이지. 할렐루야. 아니,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가짜잖아. 이거 참. 세 번째는 스커트마를 지는 것이에요. 지는 것. 내가 스티커만 내가 지는 것. 내가 내게 흔적을 갖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걸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일 중에 하나가 스티커마를 지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심과 오순절날에 그러했던 것들처럼 종종 다양한 현상을 동반해요. 하나님의 부흥이 있을 때마다 다양한 현상으로 나타난 이유도 여기 있어요. 일반 성들의 현상의 문제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대해서 마음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마음을 닫아. 근데도 똑같아요.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방언기도, 지금 방언기도 해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 그래도 아프리카 TV나 그러면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스티커마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진짜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으니까 하는 거예요. 만났으니까 하는 거예요. 뭐 마음을 닫든 안 닫든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티커마가 뭘까?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서는 스티커마를 져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스티커마를 지니고 다녔던 것을 말하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고 있노라. 흔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흔적이라는 것을 번역된 단어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 스티커마예요. 스티커마. 흔적이. 고대 헬라 세계에서 스티커마를 뜨거운 새 도장으로 몸에 새겨진 문신이나 표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로 도망하거나 물건을 훔친 노예들에게 새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티커마를 지닌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조선시대 이렇게 하면 도장 찍은 거, 방송을 볼 때, 이제 드라마나 그런 거 볼 땐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흔적이에요. 너는 노예야? 하고. 그렇게 이거를, 이때도 똑같아요.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더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스티커마를 져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예수에 믿는 흔적, 혹시 열매를 보여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 말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흔적을 보여는 열매를 보여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종된 수치를 호소해요. 기꺼이
지니고 다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스티커는 부끄럽지 않다. 우리가 주님 예수를 믿는 것에 그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그 종된 스티커. 여러분이 종이에요?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이잖아요. 그럼 종된 삶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어디로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예요. 이사야가 6장에 하나님을 만나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제사장이잖아요. 이사야는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제단 숯불에서 주저다가 이제 입술을 찢어서 거기서 실제 만난다 그 말이에요. 그룹대에서 만나요. 그러다 만나다 보니까 그 만난 현장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야, 너는 이사야 20장에 가서 벗은 몸으로 3년 반을 벗은 신발도 벗고 벗은 몸으로 다니라 그래요. 이건 뭐 성령을 체험하다면 그가 그 만난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을 순종할 수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어도 우리가 종된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주인이 바뀐 거잖아요. 주인이 바뀌었으면 주인이 바뀐 것을 끝까지 내가 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걸 굴려게 하더라도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왜 여러분이 나는 이렇게 가만히 보면 왜 이걸 초청을 못할까?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게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아직 주님의 종이,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이거 수치를 통해 지니고 다닌다 하면 뭐가 창피한 거 있고 뭐가 수치가 있고 뭐가 하고 있어요. 그게 무너지지 않으면 한 사람도 전도 못해요. 이해되세요? 이게 무너져야 돼요. 내만 맞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성전에 있어 들어온 사람 다 내쫓아. 그런 사람들이 불의가 된다면. 왜? 자기는 어떤가 그게 귀중성을 모르거든요. 한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면 귀중성을 알아요, 몰라요? 진짜 한 사람을 귀중성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귀한 걸 알잖아요. 그러나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지. 오히려 당연하지 내쫓는 길이나 갈 수 있다고 말도 잘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말조심을 잘해야 돼요. 단도리를 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종이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여러분에게 항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무식하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가 수치야? 수치가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뭐 하나님 봤어 안 봤어? 다 봤잖아. 내가 IQ가 88이에요 그러잖아. 얘기하잖아. 그게 뭐가 그렇다고 내가 실력 없다는 얘기해?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 그 현장을 다 봤다 그 말이야. 알다 그 말이야. 그러면 나는 누구만 나타나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타나길,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길 원한다 그러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것까지도 무너진 거예요. 그것까지도 무너졌다 그 말이에요. 그것까지도 깨졌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3절 같이 볼까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유대인은 꺼리끼는 거되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 되고요. 갈라디아 5장 11절 내 손으로 너에게 이것은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내 손으로 너희 큰 글자를 쓴 걸 봐라.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도 스티그마가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도 스티그마가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어떤 스티그마가 있을까요? 그분이 주권이에요. 주권자.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실 수 있는 것을 말씀으로 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스티그마를 통해서 할 때 하나님 그 중간에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하시고 주권자로도 모든 걸 주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버리면 돼. 다른 걸 만들면 돼. 그런데 그렇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하늘 성부 하나님은요.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 이게 스티그마다.
그냥 하나님의 자치의식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어떤 스티커 말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따라서 예수님의 스티커만은 십자가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누구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자기 의를 버리고 오직 뭐냐?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만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자기 의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이게 스티커마예요. 이거 흔적이에요. 그러면 이 길을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도 스티커마가 있어요. 그럼 성령 하나님 뭐냐? 그분 자신이에요. 그분의 임재 자체가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만들어요.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세워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넘어뜨리게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의 뜻이냐면 그분이 우리 육신의 장막이 육신의 것을 넘어줘야 성령이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서 육신이 무너져야 된다. 육신이 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절대로 없어요. 구원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삼일체 하나님 안에 온전히 연합이 있듯이 각 스티커마도 서로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 아래 이렇게 살면서 오직 십자가의 공로로 의지하고 서 있는 사람에겐 성령의 행하심에 대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환영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조화를 이룬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조화가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말할까요?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 가정도 조화가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말할까요? 이루어질 수 있는 법은 완벽하신 그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네,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목사는 그냥 순종하는 자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아무리 얘기해도 목사의 말을 통해서 이 목사의 말을 통해서 이걸 얘기해주면 이걸 해서 기도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다 하면 순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8일 한 사람도 안 데려가라. 저기도 또 두 손 들고 벌시면서 해야겠다. 설교 들으라. 나 안 올래요. 안 와도 괜찮아. 잘 아시라고요. 왜 그러냐? 이거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알고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같이 이걸 움직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조화를 이루어줘야 돼. 삼일체 하나님의 조화를 이루었듯이 교회도 우리 교회도 이거 조화를 이루어줘야 돼. 할렐루야. 아멘. 결국은 어떤 사람은 성령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보이느냐에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람의 진정한 자세로 나타내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그 자세가 어떤 자세냐? 어떤 자세를 통해서 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어떤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스티그마의 목적은 뭘까? 스티그마의 목적은 사람들이 중심을 드러나기 위한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그걸 드러나기 위해서 스티그마를 준 거다. 자, 같이 봅니다. 시몬이 그들의 축복하여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고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으며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나 내 마음에 찔르리니 이는 여러 사람이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려고 함이라 하더라. 이건 누구냐? 시몬이 뭐냐? 시몬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고대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메시아 오기만 기다린 거예요. 성령이 강림해서 메시아가. 근데 보니까 들어오는 거 보니까 마리아의 품에 있는 예수를 보니까 그가 메시아인 걸 본 거예요. 나이가 많은 그 시몬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많은 것을 패하고 흥하게 되고 비방거리 표적을 위해 세움을 받았다. 이건 예수님 그리고 하는데 그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이.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이 있을 거다. 예수님이 잉태한 거 그것 때문에 고통이 있을 거다.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받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으로 도망가요. 헤로데 왕이 죽을 때까지 이제 거기 있다가 오잖아요. 이런 고통이 있었을 거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폐암과 흥함을 위해서 시험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흥함을 위해서 시험을 입었다는 말은 쉽게 이해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심판이 갈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 하나님이 통해서 어떤 자세로 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항상 사람을 거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를 거룩하다 하고 그들을 너희가 무서워하며 두려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에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이 걸림돌 넘어진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감정과 올무가 되리니 많은 사람들은 그에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게 되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을 것이니라. 그래서 요거는 성소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두 집에 걸림돌이 되며 함정을 통해서 역사할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중심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판단하게 될 것이에요. 될 것이고 그것을 판단하며 심지어 대적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대적해야 돼. 똑같이 대적한다 그 말이에요. 은사자들이 결국은 이거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대적하잖아요. 대적을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온 일이 중요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해요. 예수님 당시도 유대인들이 자기가 가진 지식과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며 대적하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 눈이 더욱더 어두울 뿐만 아니라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임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심판이 임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바른 소리는 안 들어요. 그러니까 견과 마귀의 모든 것이 다 점령당했다, 점령당하지 않았다. 다 점령돼. 우리는 다 마귀의 포로가 됐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진짜로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베데스다 연못가의 예를 들어보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죠. 고치실 때 예수님은 그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고 그는 즉시 고침을 받고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로 여겼어요. 여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에는 일도 하지 말고 걸어도 200보도 걷지도 말고 아궁에 불도 떼지 말고 연기 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안식일 일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러한 것은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안식일관을 어겼을 뿐이다 그 말이에요. 어겼을 뿐이다. 그런데 그 문제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더욱더 대적할 줄 뻔히 알면서 그렇게 하셨느냐 이게요. 특히 예수님이 그 사건을 설명하면서 말씀하듯이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 일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인인데 그럼 안식일날 이 예수님이 고친 건 누가 고쳤다고요? 하나님이 고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 때문에 그 전통 때문에 넘어지잖아. 넘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행하시다. 그럼 자기가 한 건 누가 하신 일을 보인 거를 한 거라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20절 볼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를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도 놀랍게 여기는. 그러면 예수님이 한 거는 안식일날 이걸 한 거는 누가 한 거다? 아버지가 한 거다. 아버지 걸 갖고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장로들은 누굴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말은 그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뭐 200보도 걷지 말라 뭐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30대는 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갔다는 게 일이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걸었다는 거 앞에서 일어났다 걸은 거야. 그럼 지들 30발에 두어서 있어봐. 그렇게 좋으면 펄쩍펄쩍 뛰고 찬송도 하고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랬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어느 자기 생각과 이 가치관에 신학이나 이런 가치관에 딱 묶여 있으면 이거 있으면 이거가 넘어질까 넘어지지 않을까 넘어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바로 이것이 스티그마예요.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써 유대인들 속에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는 것을 드러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드러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거 드러나게 만들었다. 잘못하면 우리가 28일 날은 것도 여러분의 사랑도 없고 이것도 어느 거 드러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할렐루야. 순종해요. 뭐 하다 보면 안 되면 어떻게 다음에 또 이거 하고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관계 맺어야 될까 맺을지 말할까요? 맺어야 되잖아요. 그럼 안 하면서 그러면 되겠어? 왜 오늘 자꾸 그 말이 나오는지 몰라. 꽂혀서 그래 내가. 책망이 와서 38절 7절 38절 같이 보면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였느니라. 너희가 아무에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했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으면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않아. 예수님이 이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말한 것처럼 그대로 했으면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셨을까? 안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 이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제 설교를 여러분에게 부딪히는 소리가 다 부딪히는 소리를 하죠. 그게 여러분에게 넘어지는 소리가 될 수 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걸 그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8장을 보면 우리 강의하잖아요, 새벽석에. 안 들어요. 근데 그게 넘어지는 거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넘어지는 게 돼요. 나는 내 심령이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나는 내 자신이, 내 영혼이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소중하다. 그러면 내가 목사님,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정확하게 가리켜야 될 거 아니냐, 이게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아야 돼. 42절 볼까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 너희 속에 없습니다. 하나님 속에 너희가 하나님 속에 없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스티그마를 통해서 그걸 베데스의 연못을 그 하나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게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았으면 안식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을 축제의 날이에요. 축제의 날. 그래서 주일날은 축제라 그래. 신년이라 그러잖아요. 신년. 7년이 돼서 49년 다음에가 50년이 신년이야, 신년. 그것이 안식일이야, 안식일. 안식년, 안식일. 할렐루야. 그러면 안식일은 누구 만나러 오는 거야?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죄졌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주일날 누구 만나러?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이게 정립이 돼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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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셔야 돼. 그러면 다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같이 봅니다. 모세를 모르더라면 나를 믿었으냐. 이는 그가 내게 대해서 기록. 너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어. 근데 너 모세 얘기하지만 너 모세 오경을 달달 외치지만 너는 나를 안 믿어. 그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야. 그 얘기예요. 그러나 그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냐. 그러니까 넌 내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지 않냐 이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건건 꼬투리만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넘어지는 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심판을 받게 됐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는 선지자적 사명을 갖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직설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책망이 왔으면 책망을 얘기를 핫버리잖아요. 그냥 돌려서 얘기를 안 해요. 가짜를 믿는 거잖아요. 가짜지. 어디가 진짜예요. 함부로 하나 더 하지도 않고. 그러면 그거 하면서 아멘은 뭘 아멘이야 아멘은. 아멘은 뭐야? 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하는 거잖아. 그렇게 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럴까? 어이구 잘했다 그러겠어요. 아니 생각해보자 그 말이에요. 내가 어려운 걸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고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안 하고 안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냐 이게요. 해보자 이게요. 할렐루야. 벌써 이게 언제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3월달서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12주를 벌써 얘기한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건 안 하고. 그들의 신앙은 그저 전통에 따라서 의식의 나열과 인간적인 가르침의 집합에 불과한 것이 드러난 거예요. 드러났다 그 말이에요. 같이 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 내게 몰라. 사람의 계명의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면 은사다를 하고 목사를 설교하면서 이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넘어지는 거잖아요. 넘어뜨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몇 가지 전통하고 예배하면 몇 가지 전통만 하고 하면 그게 다 성가대 봉사하고 뭐 주방 봉사하고 무슨 봉사하고 하면 그게 다 그렇게 하면 천국 간다. 지옥 아르목에 앉았으면서 천국 간다 그러지. 내가 그러잖아. 교회 짓고 뭐 성도 많고 하면 뭐 천국 안에 야 지옥 아르목에도 앉았다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을 진짜로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널 지금 보고 계신데 네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결과는 그들의 마음은 더 강팍하게 되었고 그들의 눈은 더욱 어두워졌고 그들의 귀는 더욱더 들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에 있으면 안 들려요. 그게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같이 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들에게 이르렀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약해서 귀가 둔하고 눈이 감겼어요. 이는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키고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 그러니까 오히려 깨달을까 두렵대. 이렇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그럼 이게 지금 이 시대는 없을까 있을까? 똑같이 있어요. 똑같이 있어요. 똑같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삶을 강조하잖아요. 삶을. 실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강조하잖아요. 아멘.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불꽃 같은 눈치를 살피신 데는 그걸 강조하잖아요.
보고 계시면 저렇게 말할까? 그 얘기잖아요. 보고 있다면 내 행동이라도 조심할 거 아니에요. 그 가면을 몇 개씩 쓰고 다닌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주시해 보고 그 행하심에 우리의 전 존재로 동참하면 반드시 영적 분별력에 살피는 것과 같은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전 존재를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영적 분별력을 살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걸려 다 넘어진다. 교회를 떠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설교 때문에 다 떠난대. 다 그 얘기예요. 집 일정 안 맞춰주니까 싫어서 가는 거예요. 무슨 이해되세요? 할렐루야. 그래도 여러분은 잡아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은 잡고 그들을 통해서 가야 돼요. 때를 딴든지 못든지 계속 전해야 되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들이 알아서 가는 게 몰라서 가는 거예요. 몰라서 가는 그렇게 우쳐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해를 시켜줘야 할 거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 이해도 못하면 이해를 시켜줘야 할 거 아니냐 이게요. 아멘. 그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모든 걸 통해서 가야 된다. 각 시대는 그 시대마다 스티커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각 시대는 그 시대마다 스티커만을 갖고 있으면 그러므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 세대의 성도가 자기의 믿음을 시험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어제의 스티커만 오늘의 더 이상 스티커만 아닐 수도 있고요. 어제의 스티커만은 오늘날에 쉽게 받아들여진다 그 말이에요. 자, 같이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성자에게서 의인의 비석을 꾸미고 이르되 만일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가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고 더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의 선지자를 죽인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의 조상의 분량을 채워라. 이건 뭐냐? 이걸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있으면 그렇지 않았을 거야. 그 얘기예요. 똑같아요. 이사야 시대. 예수님 당시에 지금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성들도 마찬가지고 그 바리새인들 그거 잘못 믿어서 그런 거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안 그랬을 거야.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서 있어요. 그걸 모른다 그 말이에요. 영적 눈이 어두니까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조상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었던 과거의 선자를 참다운 선자를 인정하고 그들의 무덤을 단장했어요. 과거에 그들의 조상이 넘어지게 했던 스티커만 더 이상 바리새인과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제의 무덤을 단정하는 바리새인들의 자세를 외시라고 불렀어요. 외식한다고요. 외식한다고 불렀어요. 60년대 우리나라에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성령이 놀랍게 불 때 닥쳐올 많은 교회들의 성도들이 대한 다른 성도들의 방언으로 하는 걸 보면 이단으로 대적하고 핍박을 했어요. 오늘날 다른 사람 거의 그런 사람 없지요. 방언은 오늘날 더 이상 스티커마가 아니에요. 근데 요즘도 있어요. 오늘날의 스티커마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의 스티커마가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과 네 번째는 섬기는 삶이에요. 이러한 스티커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의 몇 가지 중요한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첫 번째는 주님에 의한 기꺼이 바보가 되고자 하는 자세이다. 주님을 위해서는 바보가 되는 자세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스티커가 함께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주님의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것처럼 우리 주를 위해서 기꺼이 바보가 되는 자세가 가져야 된다. 같이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때문에 어리석거나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게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빈천 바보가 된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이건 정확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게 깨닫지 못하니까 스티커 말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담대함이에요.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요소가 담대함이에요. 그 이유 중 하나가 그것이
오는 스티그마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지도를 세우면서 담대하라고 강조해요. 같이 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 너희를 우는 맹세하여 너희가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에게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의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여호수아는 결코 심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 그들이 자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솔해서 블레셋에 전쟁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같이 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13, 12절 모세의 손이 피곤해 그들의 돈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으니 그가 위에 앉았으니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저쪽에서 손을 붙들어 올리더니 그가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 자라. 여호수아의 칼날이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리니라. 셋째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분모만이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분모를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된다. 성도들 사이의 관계는 오직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한 헌신의 관계만을 의미하고 같습니다. 의미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모든 관계의 공동 분모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인간의 끈이나 단순한 인간의 충성심이나 성도나 사역을 묶어서 끈을 묶으면 안 된다.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의 분포가 돼야 된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평가만이 소중히 여겨야 된다. 하나님의 평가만 소중히 여겨야 된다. 예수님이건 사도 바울이건 하나님의 사람은 다 그랬어요. 같이 봅니다. 나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사람의 영광을, 예수님이죠. 나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이제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는 사람을 기쁨을 구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갈라디아 1장 10절에 있는 얘기예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냐 하나님을 좋게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에만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같이 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김을 힘입어 복음의 위탁을 받았으니 우리는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중심에 봐야 돼. 그러니까 이건 자기 중심에 하나님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은사를 받아서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 흔적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같이 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세. 서로 자기 영광만 취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오는 영광을 구하지도 않고 그런데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평가만이 소중히 여기는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기름 부음과 함께 하는 스티그마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의 요점을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성령에 의한 삶 한 부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이 관련한 중요한 한 가지 요소는 성령을 소멸하지
안아봐야 된다. 세 번째, 성령의 기름 부음에는 스티그마가 있습니다. 네 번째, 성마는 사람의 중심에 드러나는 게 위함입니다. 다섯 번째, 주님과 동행하는 위해서는 기꺼이 스티그마를 가지는 자세가 필수입니다. 예. 오늘 성령의 기름과 스티그마 흔적, 그래서 그 흔적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제가 정말입니다. 정말 신부단장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지금의 스티그마입니다. 이게 스티그마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완전히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때 그것이 바로 가야 된다. 할렐루야. 시대마다 스티그마는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바로 서야 될 줄 압니다. 우리